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9절로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삭개오라는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원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좀 여러 각도로 비추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물도 오른쪽에서 보고 왼쪽에서 보고 위에서 보고 아래에서 보면 온전한 형태를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원도 워낙 깊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또 반대 측면에서 또 위에서 아래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목마르셔야 합니다. 구원에 관해서 궁금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와 같은 말씀이 또 여러분 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지난주는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의 한 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영적으로는 좀 깊은 말씀에 속합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영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특별히 니고데모는 또 그 당시에 훌륭한 명망 있는 산헤드린 공회원, 수장, 종교인, 그 사람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한다. 오늘은 삭개오인데요. 삭개오는 니고데모와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에 보면 삭개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누구라고요? 세리장, 부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는 분이라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아실 거예요. 세리장.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던 식민 상태였거든요.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처럼 로마가 지배하는 식민지 상태. 로마가 당연히 세금을 매기잖아요. 좀 과하게. 그 세금을 징수하는 자가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지만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자국 민의 세금을 빨아먹는 자가 세리인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이 세리들이 로마가 정한 요율 외에 자신의 것으로 삥땅을 치기 위하여 더 과하게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가 세금이면 세리에 따라서 25%를 매기고 5%는 인마이 포켓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사회에서 세리하면 매국노, 피도 눈물도 없는 놈, 우리를 강탈하는 악한 자, 절대 천국 못 가는 자. 근데 삭개오는 그 세리의 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오늘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 삭개오는 누가복음 19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에만 나옵니다. 약 성경 전체의 10절에 걸쳐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보가 작지요. 묵상하면서 기도를 했고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성령께서 이렇게 떠오르게 하시는 그런 묵상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소설 형태로, 픽션 형태로 오늘 말씀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성경의 범주 안에서 묵상을 한, 좀 상상력도 동원한 그런 내용의 성경 안에서 묵상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어쩌면 이 묵상이 또 우리의 이야기처럼 또 들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자, 삭개오라는 이름, 성경에는 이름마다 뜻이 있거든요. 야곱 하면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사기꾼, 그런 이름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는 이름의 뜻이 많이 있는데요. 삭개오는 아이러니하게 순수하다, 순수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아마도 부모님이 경건한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을 낳고, 야, 이 험한 세상, 악한 세상에서 삭개오, 너는 순수한 사람이 되어라. 순수하게 살아다오. 그게 이 엄마 아빠의 너를 향한 소원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열심히는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리장,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장까지 된 거니까요. 그러나 이름이 삭개오지만 그의 삶은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마치 정선 카지노 지배인이 김사무엘, 그런 느낌이에요. 느낌이 파고시나요? 여러분, 삭개오가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동족의 돈을 뜯어내려 했다면, 그 당시에는 가난한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정도로 가난했던 시절에 그 세금 20% 30%를 거기에 플러스 알파 삥땅까지 뜯어내려고 했다면 얼마나 악하게 굴어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악하게 사는 것도 보통 사람한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막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되고요. 정말 인정사정 없어야 되고요. 사람들이 뒤에서 저 매국노, 그게 안 들리겠습니까? 또 가난한 집에 세금을 뜯어갈 때 막 살려달라고, 이것만 가져가지 말아달라고 막 싹싹 빌면서 애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이거 안 내놓으면 저거 차압한다, 네 새끼 종으로 판다. 아마 악독하게 이를 악물고 그렇게 살면서 로마의 인정을 받아 그 지역의 세리장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사람 중에 인정 욕구에 목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정, 직장이든 어디든 인정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 남성 중에는 그런 분들이 좀 있는 편 같아요. 그래서 인정해주면 다 걸어요. 피도 눈물도 없어요. 다 걸어요. 아마 이 사람이 머리도 좋고 일도 잘해서 로마 당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세리까지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일을 잘했던 것 같아요. 인정을 해주니까 거기에 눈이 뒤집혔을까요? 자, 이제 그렇게 열심히 일을 악물고 살면서 인정도 받고 성취감도 생기고 점점 지위도 올라가고 재물도 쌓여가니까 기분이 쏠쏠하니 괜찮았겠죠? 사람들이 뒤에서 손가락질하지만 권력이 있잖아요. 권력. 까불지 마. 어디 지금 손가락질이야. 너 감옥에 가둔다. 그러면 또 사람은 그 앞에서는 또 꼼짝 못하는 게 또 인간의 심리가 아닙니까? 권력의 맛을 보는 거죠. 삭개오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게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세리장이요 부자였더라 하는 한 말씀 안에 담긴 삭개오의 이력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그렇듯이 처음에는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성취감에 기분도 괜찮고 쌓여가는 물질에 쏠쏠한 재미도 느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이 공허해졌을 거예요.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게 그렇게 만족이 안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더 문제는 사람이 양심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중요한 내면의 기능이거든요. 등불과 같아요. 문득문득 저 양심 밑바닥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삭개오. 순수한 사람이라는 삭개오. 너 지금 잘 살고 있니?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 맞아? 이게 네가 바라던 삶이었니? 저 밑바닥에 눌러놓았던 돈을 빼앗으려면 그거 눌러야 돼요. 마음 약하게 그거 받아들이면 악하게 못 삽니다. 그래서 눌러 있었거든요. 그러나 아이도 낳고 또 사람에게는 착한 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너 잘 살고 있는 거 맞아? 이게 네가 바라던 거였니? 그러면 괴로운 겁니다.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이 양심의 소리를 묵살하려고 변명을 합니다. 일종의 영적 방어 기제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지금은 로마 식민지 시절이고 나는 로마의 법대로 한 거고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할 텐데 그래도 나는 나에게 나름대로의 원칙과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했어. 난 양아치 정도는 아니야. 뭐 나름대로 악한 사람도 그 안에 도덕적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힘들면 술을 마셨겠죠. 잠언에 보면 술은 마음이 괴로운 자에게 주어라. 그거 마시고 그냥 잠깐 그냥 잊게 해라. 뭐 그런 말씀도 있어요. 술을 마셨겠지요. 왜요? 힘드니까. 더 힘든 거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일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양심을 꺼내야 되는데 양심을 꺼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더 이상 안식일에 회당에 나가지 않고 더 이상 율법 말씀을 읽지 않고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난 세속인으로 이를 악물고 그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마음이 괴롭지만 다시 또 정신을 차리는 거지요. 왜? 그렇게 내가 삶을 읽어왔으니까 여기서 뒷걸음질 칠 수는 없잖아요. 또 열심히 살아요. 그러면 또다시 이 내면에서 또다시 소리가 올라옵니다. 이게 네가 정말 바라던 거였어? 아니었겠죠. 여러분, 냉혈 인간이 되어 동족의 돈을 빼앗는 삶이 순수한 자라고 하는 삭개오가 바라던 삶이었겠습니까? 부모님이 그것을 바랬겠습니까? 자신의 양심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괴로움이 커져 나갔던 것 같아요. 이제는 돈을 봐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 돈 안에는 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담겨져 있으니까. 또 문득문득 두려워집니다. 나 천국 못 갈 텐데. 누가 뭐 죽었다는 소식 들으면 가슴이 뜨끔뜨끔했을 거예요. 나 지옥 갈 텐데. 그러한 양심의 괴로움, 영적인 두려움, 인생의 공허함, 왠지 모를 목마름으로 마음이 막 요동칠 때 귀를 솔깃하게 하는 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예수.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한 3년쯤 이제 공생애를
하셨던 그 시점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유대 땅을 진동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셨으니까. 유대인들은 이 표적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모세 때문에 표적을 인정합니다. 야, 선지자가 나타났대. 야, 기적이 장난이 아니야. 소경도 눈을 뜨고 중풍병자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아났대. 그분이 말씀하시면 저 서기관들 쟤네와 같지 않아. 가슴을 치기도 하고, 야, 그 말씀이 기가 막혀. 무엇보다 삭개오의 귀를 솔깃하게 했던 말은 이 말이었을 것입니다. 야, 그분은 우리 같은 죄인도 마다하지 않으셔. 세리 마태, 여러분,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도 세리 출신이었거든요. 야, 세리는 그분 만나서 다 버리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까지 됐어. 예수님이 마태네 집에 들어갔는데 또 그 바리새인들, 정죄 잘하는 그 바리새인들 막 예수님께 손가락질했거든.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뭔지 모를 울컥함이 속에서 올라왔을 것입니다.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물질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 영적인, 그 양심의, 그 공허함의 깊은 괴로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털어놓지 못하는 그 영혼 심연에 나만이 아는 그 고통. 예수? 어떤 사람일까? 한번 만나볼까? 한번 찾아가 볼까? 그분을 만나면 이 마음의 괴로움이 해결될 수 있을까? 에이, 나 같은 놈은 안 만나 주실 거야. 나는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잖아. 나쁜 놈. 난 나쁜 놈이야. 아이고, 또 쓸데없는 생각을 했구나. 아유, 돈이나 걷자. 어이, 김세리, 저 디메오의 집에 들어가서 돈 걷어와. 여러분, 지금 이 전기에는 다 성경에 근거한 겁니다. 그 바디메오가 여리고에 살았거든요. 야, 디메오의 집에 가서 돈 걷어와. 아유, 삭개오님, 그 집 아들이 맹인이고요. 좀 힘듭니다. 거기는 좀 지나가면 안 됩니까? 걷어와, 이 새끼야. 또 그렇게 열심히 바쁘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되는 소리가 들렸어요.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리고로 지나가시려고 들어오셨습니다. 이 여리고가 삭개오가 살았던 동네거든요. 바디메오도 살았고요. 웅성대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예수가 오신 거예요. 한번 만나보고 싶었던, 나 같은 자를 받아줄까? 아무튼 거리에는 사람들로 인산인해였고요. 예수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일단 나가보았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보고 싶었는데 핸디캡이 있었던 것 같아요. 키가 땅딸만 했습니다. 한 150 정도? 아무리 까치발을 들어도 안 보여요. 근데 삭개오는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사람이고 또 뭐를 하든 열심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쪽에서 지금 오시는데 본인의 키로는 예수님이 지나갈 때 도저히 못 보고
쭉 동선을 보니까 순식간에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3분 뒤에 저기쯤 가실 텐데 거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보니까 돌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올라갈 만합니다. 그러면 내가 빨리 가서 그 위에 올라가서 한번 어떤 분인지 한번 얼굴이라도 봐야 되겠다.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그 특유의 열심히 보이시나요? 여러분 성경 묵상하실 때 깊이 묵상하면 그 행간에 있는 어떠한 꿈틀대는 뭔가가 보이기도 해요. 자,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한편으로는 조금 쪽팔리기도 했겠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허세가 있습니다. 자신 내면의 안에 있는 이러한 고통과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더 폼으로 삽니다. 더 의리아리한 집 짓고 더 멋진 옷을 입고. 그래도 명색이 세리장인데 그 지역에서 손가락질 당하지만 어쨌든 부자인데, 하지만 그거 신경 쓰기에는 지금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고통이, 괴로움이 더 컸어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 본질적으로 힘들면 그런 펌에 신경 안 씁니다. 무엇보다 너무 목이 말랐습니다. 왠지 모를 목마름, 깊은 고민, 저분이 내 마음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예수가 점점 다가오시기 시작했어요. 인파에 휩싸여서. 어떤 분일까? 목마름을 가지고 그분의 얼굴을 보고자 목을 빼고 혹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자 귀를 쫑긋 세우고 초집중해서 인파에 휩싸여 오시는 예수를 뚫어져라 보고 있었어요. 점점점 소리가 커져오고 자신이 올라와 앉아있는 그 나무 밑까지 지나가시게 된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분께서 자기가 있는 그 나무 밑에서 톡 멈추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멈추시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갑자기 자기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온화한 얼굴과 인자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어떻게 저분이 내 이름을 아시지? 이름만 부르신 게 아니라 죄인인 자기 집에 들어와서 하룻밤 묵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정결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집을 들어가면 부정탄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자기 집에 들어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삭개오의 마음에 뭔가 불이 확 타올랐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그동안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 뻥 뚫린 것과 같은 공허함, 그 공허함이 설명할 수 없는 어떠한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만날 때 그 경험을 하잖아요. 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괴로움. 너 이렇게 살아도 돼? 이게 내가 바라던 거였어? 그 양심의 죄책감, 하나님께 대한 죄송함, 인생의 공허함, 그 복합적인 마음의 소용돌이가 속을 꽉 채워서 울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오고 그 어디에도 털어놓을 수 없는 그 마음의 폭풍과 같은 그 혼돈 속에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음성은 이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삭개오야, 나는 너 알아. 나는 너 알아. 여러분, 삭개오가 뭔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너 알아. 너의 괴로움도 알고 네 내면에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하느님 죄송해요. 하나님 나 어떡해요? 내가 너의 근원이고 내가 너의 만족이야. 삭개오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제 내게로 오렴. 내가 네 집에 들어가야겠다. 이 마음이 그 음성 속에서 느껴졌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깊은 목마름과 울부짖음과 고통이 건드려지는데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 음성 속에서 그분이 자신을 처음 봤는데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분은 나를 거절하지 않으시는구나. 나를 받아주고 계시는구나.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고. 그렇죠. 빠릅니다.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후다다다닥 내려와. 그 북받쳐 오르는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막 눈물이 쏟아지고 기쁨이 차오르고 야, 지금 내 마음이 지금 이게 언제 느껴진 마음, 언제 경험한 마음인가? 그 어떤 충만함, 그 안에 사랑.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오늘 밤에 잘 쉬시도록 잘 모시겠습니다. 하고는 막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서 그 땅딸만한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는 삭개오가 막 기뻐 어쩔 줄 모르면서 마치 다윗이 법궤 앞에서 춤을 추듯 막 기뻐 어쩔 줄 모르면서 얼굴이 상기된 채 그렇게 마음에는 눈물이 가득한 그 눈에는 터질 듯한 눈물, 기쁨, 그리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이제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곁에 서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함께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뭐 주님께서 뭐 어떤 왜 재물을 모았냐, 어떻게 모았냐,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냥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네 집에 들어가고 싶구나. 그 외에는 어떠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근데 뭐가 건드려진 겁니다, 지금. 갑자기 주님께 주님, 제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 바디메오, 굶주리는 자들을 위해서 절반을 팔아서 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세리장인데요. 저는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와서 법에 벗어난 잘못된 착복, 또 뭐 내 밑에 세리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 제가 율법에 나오는 조항대로 내 갑절 갚겠습니다. 잘못하면 재산 다 날아갈 수 있겠죠? 그 절반은 갚는 데 쓸 수 있잖아요.
지금 삭개오 내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에게 인정과 더불어 돈이 전부였거든요. 돈으로 본인의 핸디캡도 가리고 돈으로 사람들의 온갖 수모도 다 덮으면서 돈이 하나님이 되어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지금 그것을 놓겠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어디에? 마음에, 영혼에. 어떤 마음입니까? 그 상했던 마음에, 괴로웠던 마음에, 두려웠던 마음에. 그러면서 삭개오에게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삭개오가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머지는 잘못된 일이 드러나면 4배를 갚겠습니다라고 했던 거는 구원받은 그 변화의 열매로서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러한 고백이 나온 거예요. 주님, 제 마음이 해결됐습니다. 제가 돈 많이 쌓아봤는데 주님, 저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당신이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 제 마음이 채워졌습니다. 당신의 음성 속에 사랑을 느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전언합니다. 왜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거든요. 누구도 이거 만질 수 없었거든요. 주님, 됐습니다. 이제 이름대로 삭개오처럼 살을게요. 주님, 절반은 가난한 자에게, 나머지는 감는됐을 테니까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곳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함께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구원받았다. 너희들은 얘 욕했지? 하나님의 눈에는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내가 왜 왔는지 아니?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온 거야. 구원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에서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예수를 만난다라고 하는 부분은 마음에서 예수를 못 만나면 예수를 못 만난 거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굉장히 많은 인파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습니다. 마음에서 못 만났습니다. 그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거하셨을 때 주변의 바리새인들 또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대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못 만난 상태의 마음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쫓고 돈을 쫓고 어느 순간 만족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삭개오처럼 공허하고 괴롭고 허무하고. 자, 그 속에서 구원은 삭개오처럼 오직 내 마음 안에 들어와 나를 아시고 나를 채우시는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절망, 그 괴로움, 죄책감, 두려움, 깨짐, 상함,
그 속에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건져낼 구원자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내 마음을 채우십니다. 그분만이 나를 용서하십니다. 그분만이 나를 채우십니다. 그분만이 나를 치유하십니다. 그분만이 나를 사랑하셔요. 그분만이 나를 사랑하셔요. 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못 만나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날까요? 여러분, 삭개오의 구원 잘 보셔야 돼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목마름이 있습니다. 목마름. 역대하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온 땅을 감찰하시는데 누구에게 주목하시냐? 전심으로. 그 전심이 상한 마음일 경우가 많고, 그 전심이 통회하는 마음인 경우가 많고, 그 전심이 절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 마음으로 예수 삭개오처럼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까? 그분이 나를 채우실까? 여러분, 삭개오가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그 작은 삭개오가 나무 위에서 그 눈으로 예수를 뚫어져라 보고 있었잖아요. 주님께서 인파에 밀려서 막 걸어가시는데 왜 나무 밑에서 서셨겠습니까?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자신을 목마르게 바라보는 그 마음을 주님은 지나치지 않으세요. 주님은 그 마음을 자석처럼 그 마음에 달라붙으십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것입니다. 주님 만난 사람들을 보면 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정말 술 마시고 새벽에 술 취해서 교회를 나오는 분도 있어요. 그냥 끌려 나오듯이 목말라요. 여러분, 그렇게 술 취해서 교회 나오면 주님이 박차실까요? 그냥 막 어디 감히 거룩한 예배당에 술 마시고 와. 주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 괴로움을 아시고, 그 목마름을 아시고, 그 두려움을 아시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그냥 넋두리일지라도 주님 하고 부를 때 주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누구를 살리실까요? 누구와 함께 거하실까요? 마음이 낮은 자, 애통한 마음이 있는 자. 그게 막 종교적으로 어떤 막 랄랄랄라 하는 행위가 아닐지라도 그 깊은 마음 안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돼? 이게 내가 바라던 삶이었어.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공허하지? 그 존재 깊은 곳 안에 양심의 괴로움 속에 감히 하나님께 얼굴을 들지 못하지만 그렇게 깊은 내면 안에 통회하고 깨지고 상한 그 마음으로 그분을 찾으려 할 때 그분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만나주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셨나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그 존재적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삭개오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이 그 사랑 속에, 그 생명 속에 북받쳐 오르고 채워진 그 예수를 만나셨나요? 왜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주님을 못 만날까요? 여러분, 지금 구원에 관한 이런 말씀
전할 때 어떤 분들은 왜 자꾸 구원 받았냐고 왜 자꾸 왜 따지는 거야. 불편하기 싫이. 그냥 한 번 구원 받으면 영원한 구원이고 교회 다니면 되는 거고 나 믿는데 왜 자꾸 이렇게 왜 자꾸 흔드는 거야.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들으셔야 돼요. 정말 더 목마르니?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이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은 채 적당한 종교, 적당한 지식, 교리, 도덕 이런 것들로 얽히설키 기독교 신앙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나 구원받았어. 그런데 여기서는 주님 못 만났어요. 왜요? 본질적으로 그 내면에 그 본질 속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 목마름 한 번도 없었어요. 당신은. 그래서 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습니다. 아니야 난 그래도 은혜 받아. 가끔 눈물도 흘리고 성경도 읽고. 근데 정직하게 보셔야 합니다. 12월 한 달 동안 이제 준비하라 집회 준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오늘 새벽 일찍 기도할 때 예수에 대해서 전해야 되겠다. 예수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을 끌고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돌아오시듯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물론 계시죠. 그러나 그분의 임재가 이곳 가운데 예수 말씀 속에 이곳을 지나실 것입니다. 누가 그분을 만날까요? 여러분은 그 인파 속에서 떠밀려 갔던 목마름이 없는 예수가 지나갔지만 정작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삭개오가 돼요. 삭개오가 돼요. 갈급함과 목마름으로 그 예수를 뚫어져라 보면서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그분을 만나는 자가 되겠습니까?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미 만난 분들 계시죠? 왜 만났을까요? 목말랐잖아요. 왜 지금 당신의 마음이 식어버렸죠? 또다시 당신의 마음이 또 다른 것으로 또다시 채워져 버렸습니다. 버렸던 그것이 또 들어와 버렸어요. 12월 한 달 중요합니다. 다시 그 모든 것들을 비워내고 우리 깊은 내면 안에 오직 나의 구원자 예수 그분을 바랍시다. 그분을 원합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께 나아갑시다. 그분께서 누구야? 내가 오늘 네 안에 들어가겠다. 그때 참된 기쁨과 생명과 그 사랑으로 당신을 채우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 혹시 당신이 아닙니까?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난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난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가금 내게 없으나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부르십시오. 예수 예수께서 여리고 성으로 지나가시더라.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난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난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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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부르세요. 그분을 부르세요.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난 외쳐.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도마 부르시고 우리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 고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상한 마음, 병든 마음, 괴로움들, 목마름들, 인생의 실망과 허무함들 주님께로 가세요. 주님께 가서 고백하세요. 너무 힘들었다고 고백하세요. 예수님을 부르세요. 만나달라고 존재적인 기도를 하세요. 만나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를 붙잡아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떠난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들, 삭개오라는 이름처럼 순수한 자였지만 지금 더럽혀져 있는 영혼, 죄에 물들어 있는 영혼,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양심의 가책 가운데 있는 영혼, 주님께 나가세요. 주님을 부르세요. 그분은 구원입니다. 그분은 구원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을 부르세요. 그분을 만나십시오. 주님 주님 삭개오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너의 주를 보아라. 너를 사랑하여 너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너의 주를 보아라. 그만이 너의 만족이고 그만이 너의 구원이고 그만이 너를 채우느니라. 그만이 너를 알고 그만이 너와 영원히
함께하느니라.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마음을 말씀으로 대언했습니다. 하나님, 인자의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 가운데 잃어버려진 영혼,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영혼, 하나님을 만났었지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더럽혀진 영혼,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떠난 우리 인생이 공허하고 괴롭고 상하고 두렵습니다. 주님, 나 같은 자를 받아주시나요? 삭개오를 받아주었듯이 내가 너를 받아주노라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게 해주시고 주님, 다시 당신과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너의 마음이 채워지리라. 그리할 때에 네 상함이 치유되어지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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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님을 봉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목마름과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영혼이 움찔하고 당신을 떨며 찾은 백성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